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에 몰락하게 만드는 요소 세 가지를 뽑자면은 돈과 이성과 권력입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인생이 부패하고 망가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성의 유혹으로 인해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이성의 유혹에 빠져서 그는 몰락하게 되었죠.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으로, 르무엘은 하나님께 속함이란 뜻으로 솔로몬과 동일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성에 대한 경계를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솔로몬의 어머니는 솔로몬이 이성의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이미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정욕적으로 살지 말아라. 미리 그 아들의 연약함이 부모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 아들이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들을 미리 조심시키고 이 아들에게 이 사랑의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머니의 경계를 듣지 않았고 참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 세상에서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일 것입니다. 자녀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걸 간파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안 좋은 습관이 뭐가 있는지, 또 어느 때 흥분하고 화를 잘 내고 말을 함부로 하는지, 누구보다 부모가 자녀의 그 연약함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저희 교부는 아니지만 그런 분을 봤어요. 이 성도님은 이 딸이 자신을 너무 닮은 거예요. 예, 딸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자신을 너무 닮은 이 딸이 자신이 그 약점을 닮은 모습을 딸이 보일 때마다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이 딸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얘야,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단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고 너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수시로 딸을 불러다가 이런 교육을 한 그런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구나. 자기가 넘어진 것을 이 딸이 반복해서 전철을 되밟아서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딸을 양육하고 경계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어머니는 앞에 언급한 대로 이 솔로몬의 솔로몬의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이성적인 부분에서 내 아들이 좀 약하구나. 그래서 그걸 걱정하면서 솔로몬에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렇게 간곡하게 사랑으로 경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신앙교육을 함에 있어서 또 특히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또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지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얘들아, 새벽에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셨고 이 아침잠을 너희들이 소비하는 것은, 늦게 일어나는 것은, 아침잠 자다 늦게 일어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이야.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 만나는 힘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인생에서 이건 철칙이다라고 계속해서 교육을 한답니다. 너희들이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조건 1시간은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교육을 받아서, 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함께 또 이렇게 양육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함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우리 일을 하자. 그래서 이끌면은 애들 못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화를 내면 축복을 잃게 된단다.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모세가 화를 냈고 하나님을 거역했단다. 그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향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바람에 또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바람에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또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잠깐 언급했던 그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경험담을 이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직장 다니는데 화를 내다가 또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방으로 직장이 이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을 꼭 닮은 딸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 이렇게 짜증내는 모습, 그게 너희 인생이 얼마나 도움이 안 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그걸 계속해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 꿈이 없으면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갖지 않는 민족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지 않는 그런 개인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갖자.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도, 앞으로 나아갈 때도 너는 어떤 것을 학교 성적에 따라 어떤 유망한 과를 따라서 결정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선택하여라. 꿈이 너를 지켜줄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꿈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을 때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늘 다른 것도 말해야 되지만 이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눠야 돼요. 또 알려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며 개척해 나가도록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무엇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정말 한 영혼이 귀하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서 살기 원한다.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 있죠? 예, 그분이 의사였는데 정말 이렇게 그 환자들에게 정말 좋은 진료도 하면서 또 이 환자들에서 늘 기도해주고 이 환자들에게 또 좋은 신앙책, 또 좋은 찬양, 또 이제 CD 이런 것들을 계속 갖다 주면서 친절하게 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분의 장례식장에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그렇게 많이 와서 이분이 자신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자신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런 것에 감동을 받아서 온 불신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환자들을 대하고 그 꿈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고 자녀들에게 정말 귀에 목 치박히도록 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진로를 하든 너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매일매일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으신다.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셔야 돼요. 예. 저는 이제 부모님께로부터 계속 강조 교육을 받은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부모님이 저한테 해줄 때마다 그냥 들리지 않아요. 그게 가슴에 팍팍 박혀요. 제가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자녀들한테 계속 이렇게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말해준 것처럼 계속 이렇게 믿음의 권면과 교육을 양육을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반응은 없을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자녀들 가슴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기도 하고요,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부모에게 최고의 의무를 말씀하고 계세요. 집에 있던 길을 가던 누워있던 앉아있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계속 길을 갈 때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앉아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또 어디 뭐 이동할 때도 또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여간 어느 장소에나 어느 때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성을 조심해라, 이렇게 간곡하게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넘어졌거든요. 이렇게 교육해도 넘어지는 판국에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자녀들의 강점을 알아서 이 강점을 가지고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이 강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이 강점을 키워줘야 돼요. 이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민족과 사회에 봉사하도록 그 강점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약점도 파악하셔야 돼요. 자녀들 약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이 부분을 계속 이 솔로몬의 어머니처럼 경계해 줘야 됩니다. 내 아들아, 이것을 조심해라. 내 딸아, 이것을 피해야 된다. 계속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부모 자신의 약점이 자녀들에게 또 고스란히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또 너는 이 길을 가면 안 된다, 또 이렇게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지런히 자녀들 말씀으로 경계하며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은 믿음으로 세워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교회와 민족과 일반 가운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 마음으로 내 아들아,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마, 이성을 조심하라, 간곡하게 경계하고 권면한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죄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